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419쪽에 있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에 큰 전쟁이 3번 있어요. 사사로운 전쟁 말고 국지전 말고 세계적인 큰 전쟁이 3번이 있게 됩니다. 첫 번째 큰 전쟁은 유프라데 강 정쟁이라고 그러죠. 제3차 전쟁을 말합니다. 중동에서 일어날 제3차 전쟁은 연월 일시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프라데 강 제3차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때부터 7년 대환란의 시작종인 것입니다. 2년 전에 코로나가 터지니까 무슨 예언하는 분들이 7년 환란이 시작됐다고 그렇게 계시받았다고 예언하는 분들이 꽤 많았는데 다 틀립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전염병은 마태복음 24장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랬지 7년 대환란은 아닌 것입니다. 지금 세계적인 이 전염병도 재난의 시작에 불과한 것이지 아직 7년 대환란에 들어갔다고 볼 수는 없어요. 7년 대환란은 언제부터라고요? 중동에서 제3차 전쟁, 유프라데 강 전쟁이 있어야 그때부터 7년 대환란 종소리입니다. 7년 대환란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하여 또 기타 여러 가지 전염병으로 인하여 재난의 시작이라 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많은 인구들이 감축되고 줄어들고 뿐만 아니고 경제적인 또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많은 경제공황이 점점 더 앞으로 심해지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고 지금 세계적인 기근과 여러 가지 어려운 재난이 많기 때문에 경제공황이 오게 됩니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경제공황이 극에 달하게 되면 그때 가서 세계 3차 전쟁이 터지게 되는 거예요. 서로 먹으려고, 서로 뺏어 먹으려고, 서로 뺏어 먹으려고 싸우거든요. 배고프면 어떻게 돼요? 서로 뺏어 먹으려고, 상대방을 죽이고 뺏어 먹으려고. 그게 3차 전쟁입니다. 중동에는 석유 매장이 많기 때문에 아마 석유 때문에 중동에서 3차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정확하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7년 대환란에 들어간 게 아니고 지금은 재난의 시작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뭐가 온다고요? 세계적인 경제 공황이 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차 전쟁으로 불이 붙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전쟁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은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종소리고 7년 환란 끝날 때 주님이 지상자리 할 때 이 아마겟돈 전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곡과 마곡 전쟁이 있어요. 이 곡과 마곡 전쟁은 영원한 무궁천국으로 들어가는 시작종인 것입니다. 곡과 마곡 전쟁 터지면 뭐가 와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무궁천국이 시작되는 종소리다. 그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유프라데 강이나 전쟁이나 아마겟돈 전쟁은 전에 벌써 다 말씀드렸고 오늘은 곡과 마곡 전쟁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였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하는 제사장 국가로 삼으셨습니다. 그걸 선민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 제사장 국가,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지도적으로도 지구의 가장 중심축이라고 합니다. 지구의 가장 축. 사람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배꼽이라 그래요. 사람의 중심이 배꼽이라는데 이 바로 이스라엘이 지구의 배꼽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가보면 이렇게 꼭 이렇게 있어요. 쫙 올라가는데 거기 이렇게 되는데 거기가 지구의 배꼽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성전 자리가. 지금은 그 성전이 모슬렘에 넘어갔지만 이제 그 성전이 다시 재건된다는 그런 소식들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했어요. 선민으로 선택했어요. 제3국가로 선택했어요. 그것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세우셨지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씨가 별같이 모래같이 많아져서 그게 히브리인들이고 그들이 통하여서 하나님이 전 세계의 이방 나라에 복음을 전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하였던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란 말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된다. 천하의 왕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된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시면은 이스라엘에서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고 다른 나라에는 분봉왕들이 있어요. 다른 나라에는 분봉왕들이 있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이스라엘에서 통치하게 된다. 그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도 이스라엘로 재림하시죠. 저번에 말씀드렸죠. 감람산으로.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재림한 걸로 스가랴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고 감람산으로 재림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 세계의 주왕정부가 되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신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으로 보는 겁니다. 성경이 다 있어요. 제가 인간의 생각과 허튼 생각하지 않고 성경만 가지고 다 찾아보고 정리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예수님의 그 생일이 언제냐? 성탄절이죠. 우리가 지금 지키는 12월 15일이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지키는 성탄절, 예수님의 생일날은 초막절입니다. 그 초막절은 9월 하순에서 10월 초 해마다 절기가 좀 오르락내리락 우리나라 음력이 왔다 갔다 하듯이 유대력이 있어요. 만국 달력이 아니고 유대력에 준해서 초막절이 예수님의 생일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지키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지킨다 그 말입니다. 자기네들은 가장 성경적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초막절을 지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지상재림하셔가지고 천여왕국에 들어가면 이스라엘에서 만왕의 왕이 되시면 이제 초막절은 지킵니다. 예수님의 생일날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을 지키러 많은 여러 나라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그러면 그들이 초막절을 지키러 올 때에 예루살렘으로 만왕의 왕 예수님 계신 예루살렘으로 초막절을 지키러 옵니다. 이 천여왕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천여왕국에 일어나는 사건들인데 빈손으로 오겠습니까? 예수님께 오는데 예수님이 생일날 초막절을 지키러 올 때 그냥 오겠어요? 값진 예물을 들고 옵니다. 그게 어디 있냐? 이사야 60장에 있어요. 이사야 60장 다 읽어야 되지만 그렇게 일일이 다 읽을 수 없고 제가 몇 절만 알려드리겠는데 60장 12절에 보면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이 말이 뭡니까? 너를 누구요? 이스라엘이거든요. 예수님이 계신 주왕정부 이스라엘, 예수님과 이스라엘을 섬기지 않는 백성과 나라들은 파멸한다. 반드시 진멸한다. 했어요. 이스라엘을 섬기지 않는 나라들은 하나님이 파멸한다 이 말입니다. 심판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천여왕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사야 60장 14절에 보니까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들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네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 이스라엘 괴롭히던 못된 백성들이 몸을 굽히고 허리를 굽히고 와서 엎드려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러게 뿐만 아니라
고가의 많은 예물들도 가지고 와서 예물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6절에 가보면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 네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라. 여기 보니까 여러 나라들의 왕들의 젖을 빤다. 왕의 젖이 뭡니까? 왕이 쓰는 최고가품, 왕이 쓰는 최고 귀중품, 왕들이 사용하는 최고 귀중품. 애굽의 그 박물관에 가보니까요, 바로 왕이 금 침대에서 잤어요. 바로 왕의 침대가 금이에요. 100% 금으로 만든 침대예요. 바로 왕의 침대가 박물관에 가 있어요. 바로 왕이 쓰던 귀중품들이 그 박물관에 쫙 있더라고요. 왕들이 그렇게 고가품만 귀중품만 쓰잖아요. 그래서 왕들의 젖을 빤다. 여러 나라 왕들의 최고 고가품, 최고 귀중품들을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그들이 가지고 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불신자들이, 이방인들이 많은 귀중품을 가지고 와서 받들어 섬기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 되면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이 예물을 가져와서 은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첫째, 우리가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로 이거 틀림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이 되면 이스라엘이 받는 복 우리도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을 가져야죠.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선택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구약시대 제사장은 최고의 좋은 것으로 누리고 살았어요. 백성들이 예물을 갖다 드리잖아요. 백성들이 제사장에게 예물을 갖다 드리면 제사장은 최고 아주 존귀한 자로 부유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 아주 최고의 엘리트가 제사장이었어요. 그렇게 제사장들이 극도로 좋은 것으로 누리고 그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물론 제사장이 백성들이 복을 빌고 또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넉넉히 그 축복을 받을 자격이 되니까 그러했겠지만은 우리들도 영적 제사장으로 복을 빌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면 하나님께서 또 제사장이 누리는 그 축복을 우리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의 9절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그 복을, 세상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영적 제사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스가랴 14장 12절에 가보니까 또 무서운 말씀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라. 이 말씀이 뭔가 하니까 예수님이 계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자들은 살이 썩는다.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는다. 혀가 썩는다. 망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친 나라는 다 망했어요. 잘된 나라가 없어요. 앞으로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이스라엘을 치는 나라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고 반드시 벌하고 심판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또 우리 영적 이스라엘로 돌리면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대적하는 자들이, 해방한 자들이 이렇게 눈이 썩고 살이 썩고 이러한 혀가 썩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2장 10절에 가니까 여호와를 대적한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그랬어요. 하늘의 우리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뿔을 높이시리라. 여기 보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뿔을 높여준다는 말은 영광을 말하거든요. 그런가 하면 여호와를 대적한 자는 우박으로 친다. 산산이 깨어진다. 박살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며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한 자는 잘 되지 않더라고요. 교회를 대적한 자는 잘 되지 않아요. 특별히 교회 주변에 살면서 자꾸 교회를 갈구고 교회를 해치고 교회를 대적한 사람들 봤거든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얘기 제가 하려면 한도 없어요. 본고매도 너무 많아요. 그 때문에 여호와를 대적한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을 대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로, 첫째는 이스라엘이지만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잘 믿는 종들을 대적하면 좋지 않아요. 하나님이
괘씸히 여기면 하나님이 징계하고 채찍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가서 이스라엘이 예언한 전쟁이 있어요. 에스겔이 예언한 전쟁이 있어요. 에스겔에서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그 지중해에 그 석유가 매장이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석유 매장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사해바다는 그 화학 재료가 엄청나게 많다고 그럽니다. 보화라고 그래요. 완전 보화. 사해바다가 보화라고 그럽니다. 무진장에 화학 자료들이 무궁무진하게 있는 것이 사해바다고 보고입니다. 완전히 이스라엘의 보고입니다. 그 사해바다와 지중해 거기에 엄청난 기름이 매장돼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 아마 자원 고갈이 생기면 이스라엘을 탐내겠죠. 이스라엘에 그런 많은 화학 자료들이 있고 또 원유들이 거기에 매장되어 있는 것을 알면 그걸 뺏어 먹으려고 이 세계 경제공황이 와서 극도로 어려워지면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그러겠죠. 이걸 가지고 곡과 마곡 전쟁이라고 에스겔이 예언했어요. 에스겔 38장 12절로 13절을 보니까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세상 중앙의 백성이 누굽니까? 예루살렘이거든요.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들을 치고자 할 때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들을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았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았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며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이게 에스겔이 예언한 곡과 마곡 전쟁을 말씀했어요. 근데 이 어떤 분들은 성경을 해석을 하는데 곡과 마곡 전쟁이 두 번 있다 그렇게 예언한 성경을 해석한 분이 많은데 그렇지 않고 에스겔이 예언한 것은 예언으로 끝났고 그게 언제 성취되냐? 에스겔이 예언한 곡과 마곡 전쟁이 언제 성취되냐? 이것은 천여왕국 끝날 때 가서 성취된다. 그렇게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곡과 마곡 전쟁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무궁천국으로 들어가기 직전, 천여왕국 끝날 때에 무궁천국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는데 이 말씀은 계시록에 와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여기서 곡과 마곡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나라입니다. 악한 세력입니다. 그래서 많은 주의 정도는 곡과 마곡이 러시아다. 러시아로 지적하기도 한데 러시아가 물론 맞긴 맞지만 러시아 한 나라로 단정할 수는 없고 이스라엘 중심해서 그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 자꾸 공격하고 대적하는 그런 악한 나라들을 다 곡으로 보는 겁니다. 마곡으로 보는 겁니다. 마곡은 이제 나라 이름이요. 그러나 마곡이라는 나라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대적한 나라를 마곡이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을 대적한 나라를 마곡 나라로 보는 겁니다. 러시아도 물론 마곡 나라입니다. 많은 종들이 러시아를 마곡으로 보고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니고 또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중심해서 이스라엘 공격하고 대적하는 주변 나라들을 마곡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곡은 누구냐? 마곡 나라의 왕이 곡이요. 마곡 나라의 왕이 곡이다. 그래서 곡과 마곡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 천여왕국 끝날 때 곡과 마곡은 누구냐? 예루살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그런 나라들을 곡과 마곡으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7절로 10절에 보니까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서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변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신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 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에 넌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계시록 끝나는 무렵이잖아요. 계시록 끝나는 무렵이란 말은 천여왕국이 끝나는 무렵이라 이 말입니다. 천여왕국이 끝나는 무렵에 이 세상에 있던 악한 영들이, 악한 마귀들이 이제 무적행에 갇혀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잠깐 풀어놓아요. 그래서 천년 동안은 마귀가 없기 때문에 전쟁이 없어요. 천년 동안은 마귀 사탄이 없기 때문에 평화롭습니다. 지상 천국입니다. 그러나 천여왕국이 끝날 무렵에 하나님이 무적행에 있는 마귀를 풀어놓아요. 이 풀어놓으니까 이 마귀들이 불신자들이 들어가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이 전쟁을 곡과 마곡 전쟁이라. 이 천여왕국 끝날 때 일어난 전쟁, 이 곡과 마곡 전쟁이 끝나면은 무궁천국으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시작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게 보니까 사랑하는 성과 성도들의 진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랑하시는 성은 예수님이 계신 곳, 부활한 자들, 또 순교해서 부활한 자들, 휴거받은 자들, 이런 분들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거기 거하는데 거기가 사랑하는 성이고, 성도들의 지인은 뭐냐? 초막절을 지키러 온 성도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초막절을 지키러 와요. 예수님 생일날 초막절을 지키러 오는데 그 사랑하는 성, 그 변두리에서 진을 치고 거기서 있으면서 초막절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성도들의 지인이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아마 생소하고 좀 어려운 부분들이라 이해가 잘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잘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은 예수님이 계신 중심, 예루살렘 중심. 성도들의 지는 초막절을 지키러 온 이방 나라 사람들, 성도들. 예루살렘 중심 그 변두리에서 천막을 치고 거기서 초막절 제사를 드리려고 예물을 가지고 온 성도들을 이를 성도들의 진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여왕국은 지상천국입니다. 영원한 무궁천국은 아닙니다. 그러나 천여왕국도 천국의 모형이긴 모형이지만 불완전합니다. 왜 그러니까 거기도 천년세계에도 하나님 안 믿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들이 이제 거기서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으면 이들이 곡과 마곡의 세력에 마귀에 휩쓸려서 마지막 때 예루살렘을 공개하려다가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과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때에는 거짓 선지자들도 짐승들도 적그리스도들도 악한 무리들이 다 유황불로 영원히 심판을 받고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역사는 성경대로 왔고 성경대로 가는 것이고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도 성경적으로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뭐요? 전염병이 심하리라. 성경 말씀 지금 재난의 시작으로 이루어져 가는 과정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세 가지의 언약을 하였어요. 첫째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인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헷불 언약이라고 하는데 가나안 땅을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준다. 가나안 땅이 얼마나 어디서 어디까지나 이스라엘의 여러분 국기를 모르시죠? 이스라엘 국기는 위에 쪽에는 나일강이 있고 아래쪽에는 유프라데 강이 있어요. 그 가운데는 별이 있는데 그 별은 다윗의 별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국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준다는 말씀이 어디서 어디까지라고요? 애굽의 나일강이잖아요. 거기서부터 유프라데 강이 어디입니까? 저 바벨론 쪽에 저쪽에 이라크 쪽에가 유프라데 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동 지역을 거의 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다 그랬어요. 그러나 아직도 그걸 현실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대로 다 못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언젠가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헷불 언약으로 가나안 땅을 주신다. 그렇지만 지금 부분적으로는 주셨지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두 번째는 모세에게 주신 언약인데 세계 중심국가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겠다. 이것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제사장 국가로 삼겠다. 세 번째는 다윗의 왕국입니다. 다윗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다윗의 왕국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다윗의 왕국이 영원하리라. 다윗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오직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은 오직 다윗이에요. 오직 다윗입니다. 그들은 다윗을 최고로 여깁니다. 다윗의 왕국.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다가 지치 못했지만 그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다윗이 성전 짓는 자리를 다 준비해 놓고 그 아들 대에 가서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짓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곡과 마곡 전쟁을 이제 마무리해서 새로운 신천신지 영원한 무궁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많은 죽은 시체들을 7개월 동안 매장하게 되고 무기들을 불사르고 없애는데 7년 걸린다고 에스겔 39장 9절과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시편 122편 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영원하리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한 곳, 예수님이 탄생한 곳, 또한 예수님이 재림에도 예루살렘.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에 들어간 역사를 잘 봐야 돼요. 이스라엘에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잘 보면 성경이 얼마나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지금 요즘 정보에 의하면 금년 5월 4일 날에 제3회 성전 기초돌을 놓고 건축이 시작됐다는 그런 정보들이 있어요. 물론 사실 확인은 아직 못하고 있지만 그런 정보들이 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지난주 수도원에서 미국의 어느 대학 총장이 오셔서 강의하는데 이스라엘과 아랍계와 평화 무드가 이루어지고 있대요. 그래서 터키하고도 이스라엘하고도 원수였는데 지금 손을 잡았대요. 손을 잡아가지고 그 노아의 방주가 그 터키에 있거든요. 해발 4,220m에 있대요. 해발 4,220m에 노아의 방주가 있어. 거기에 빙산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방주가 있어. 근데 그걸 계속 터키는 무슬림 국가이기 때문에 그걸 다 이렇게 막아놓고 그걸 개방 안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개방하고 거기 성지순례 코스가 되고 이스라엘과 평화무드가 주거니 받거니 하고, 그러니까 지금 중동에 평화무드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내막적으로. 그래서 벌써 저는 2월 달에 들은 이야기인데 모슬림 종교하고 카톨릭 종교하고 유대교 종교가 세 종교가 연합해서 예루살렘에 연합 성전을 짓는다는 그런 소식을 2월 달에 벌써 정보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하기는 모르지만 가까웠다. 이거 얘기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성경이 다 이루어져가는 마지막 때가 되었다 하는 조심스러운 그런 우리가 것을 보고 지금 준비하고 깨어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기도생활 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새 예루살렘 들어가는 게 목적이지요. 이스라엘은 거기는 천년왕국 끝나면 없어져요. 이 지구는 먼지 하나같이 불태같이 날아가 버리고 다 없어져 버려요. 사탄 마귀는 무지하고 다 갖다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새 하늘 새 땅이 이제 영원한 무궁성이 열리게 되는데 우리의 목표는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할렐루야.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 무궁토록 주님의 신부로 살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기도생활, 부지런히 신앙생활 전도하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많은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며 사랑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해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주님 발자국 소리가 요란합니다. 깨어있는 믿음, 알곡 신무단자는 믿음 되게 해주시고 이제 유프라데강 3차 전쟁도 이제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재난의 시작이 시작됐습니다. 또 경제공황이 우리 앞에 닥쳐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진열 환란이 우리 앞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깨어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 생활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1000년 동안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 제상노릇 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또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주인공으로 주님의 신부로 살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죄짓지 말고 주의 뜻을 거스르지 말고 싸우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며 섬기며 복음을 위해서 교제하며 믿음 생활 잘하고 교회 중심으로 교회를 잘 섬기는 아름다운 성도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멸망 당하는 자 없도록 버림받은 자 없도록 주여 인치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곧다시 오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